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한번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없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자,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작과 끝을 알게 해야 되는데 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지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낱말에 보면 위아래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시작과 끝을 시종이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했다.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이러셨는데 이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해요? 위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들어가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때를 따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왜? 위에 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데 여기서 때를 따라 이 단어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든 민족들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보냐면은, 지금요, 예를 들어보면은, 미개인들, 옛날에 식인종들, 이런 분들도 다 보면 뭐를 해요? 제사를 지냈다고. 지구의 전 역사상 계속 이 역사서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 신에게 막 사람을 공양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는 것도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드러낼 수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게 상대가 누구든 간에 무슨 신이든 간에 이거는 사실은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동물들한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 이성도 없고 이런 또 마음도 주시지도 않았고 누구한테만 주셨어?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이걸 지금 보려고 그래요. 3장 이제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든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때를 모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측량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이제 쭉 읽겠습니다. 9절까지. 자,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천하의 범세에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중요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때를 지금 말씀하겠다고. 때를. 사실은요, 여기서는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하겠지만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심을 때와 거둘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신약시대 끝을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심을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신약시대 끝나는 것을 거둘 때라고 돼 있어. 그리고 구약시대도 구약시대는 심을 때로 표시되어 있어. 심을 때. 구약 끝에는 거둘 때로 표현되어 있어. 이거를 농사 지을 때와 추수할 때로 구별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사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심을 때야. 심고 가꾸는 때야.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추수 때라고 한다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2000년에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만 한정시켜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뭐였어요? 심을 때. 심고 가꾸는 때였어.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뭐가 돼?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추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알고가 쭉정이를 걷어들일 것인데 쭉정이는 불에 타는 데다 집어넣을 것이다. 이걸 한 게 누구야? 알고가 쭉정이라는 단어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때.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 아멘. 자,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고가 누구냐? 추수 때 알곡으로 분류된 자들이야.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을 알곡이라고 하고 율법의 믿음 그대로 인체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쭉정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거둘 때와 심을 때를 알아야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역자를 부르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전도를 하게 할 때 보면은 사역자를 어떻게 하느냐? 분리시켜 놔버려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농사 질 때 좋은 게 뭐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거두게 하는 게 정상인 거야. 그죠? 농사 자기 돈에다가 자기가 씨 뿌려가지고 농사 친 다음에 자기가 추수하지 남한테 맡기냐고. 그거는 일반적인 농사이고 하나님의 일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농사꾼 따로 추수꾼 따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일을 시종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꾼 거 내가 끝까지 추수하게 하는 거야.
왜? 남의 걸 왜 손대? 추수할 때 남의 거 손대면 그게 도둑놈이지. 절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내려놔야 돼. 우리의 뭣도 내려놔야 돼요? 지식 내려놔야 돼. 강력하게 파는 지식을 다 내려놓으라 이래버려. 어디 가면은. 로마서 쪽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오늘 좀 성경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 4장 35절만 맨날 따먹었었어. 넉 달만 맨날 했어. 취소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에 대해서 나와요.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구별시켜놔요? 아니면 구별 안 시켜놔? 이렇게 구별을 완전히 시키잖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이래버려. 일단은 분리시켰어. 사실은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대로 사람의 이성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해놔야 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거를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해놔야 돼. 뿌리 어떤 자가. 그렇게 했어야지. 뿌리 어떤 자가 거두면서 즐거워하게 하라니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안 해놨어. 어떻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라는 복수야, 복수.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이해하고 싶어. 이제 다음 절 넘어가야 돼. 자,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럴 거요. 아멘.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누가 있어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옳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8절.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적혀 있어. 38절.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도둑놈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지요. 속담 있지. 남이 밥상에 뭐 하나 얹어놔? 숟가락. 이 상황이 벌어져. 자,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했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러는 거야. 저쪽에서 추수를 농사 다 삶고 심어 놓으면 너는 가서 뭐 말하는 거야? 추수만. 노력은 누가 한 거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너는 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과 것에 참여. 숟가락 얹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에? 진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한계를 알아야 돼. 내가 농사꾼으로 불렸는지 수수꾼으로 불렸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불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돼요. 농사 짓는 시절에 농사 짓게 한 다음에 위에서 콜에 올라와. 그래야 구원에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살아서 오실 때 내가 농사만 짓고 있으면 뭐가 돼버려? 저쪽에 그 선한 것이 악한 거로 빠지게 돼 있어. 오시게 되면 때가 차게 되면. 근데 때를 모르고 계속 추수철이 완전히 됐어. 아직은 아닙니다. 추수철이 이방인의 시대, 신약 시대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농사 짓는 기간은 끝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추수 기간으로 들어갈 때 내가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면 성경에서 이자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악한 종,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 이런 단어를 쓰셔. 아멘? 그러니까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면 돼. 야, 회개하면 되긴 되는데 회개가 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 그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독사 새끼들아 해버려.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 3년 반 사역 끝에 가서 그 말씀 하신다고. 그 마태복음 23장이요. 그 사건은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 2, 3일 전 사건이야. 날짜로 봤을 때. 왜냐면 21장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해버려. 그날이 화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정도밖에 안 돼. 무서운 얘기야. 3년 반 동안 회개하라고 해도 안 했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요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자, 상급 결정할 때요. 상급 결정이 어디에서 또 벌어져? 누가복음 가면은 벌어져요. 상급. 이게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오는 사건이 있어. 있어요. 네. 그것도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 일 치고 조금 하고 돈은 치고 많이 줘버려.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추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멘. 거기에 보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장터에 서 있는 자가 먼저 나와.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시대. 그게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나오기는 해.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볼게. 거기도 보면 이래. 무슨 말이냐면은 또 딴 데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든지 전부 다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이 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일을 못하게 돼 있냐, 하나님의 일에 시종하시는 일을 못 보게 돼 있냐, 또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반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 자, 어디 가냐면 암모스 3장 가봅니다. 이제는 반대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암모스 3장.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튀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비밀이 누구한테요? 선지자란 단어이 나와. 이 선지자. 선지자는 뭐를 알게 하셔? 희족일간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상관된 게 성경의 수두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해보셨냐? 히브리서 이제 13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자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면은 여기 아까 전도서 3장 15절 위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요게 같은 단어들을 쭉 쓰고 있어. 자, 아까 일단 보세요. 일단 여기에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해놨어. 그럼 아까 전도서 3장 15절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여기다 손 집어넣으시고. 그래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자, 이제는 어디요? 현재.
옛적은 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래는 미래로 해.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뒤집어 읽어봅시다. 15절. 현재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과거에서 미래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는 뭐야? 현재지. 옛 것은 뭐야? 과거지. 그리고 장래는 뭐야? 미래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현재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과거에서 다시 미래 것을 찾느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아까 처음에 읽은 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게 없게 하셨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아까 아모스 가보니까 뭐라고 해요? 3장 가니까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걸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답을 찾았대요. 이런 거.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라고 그래. 요거를 정확히 말씀하신 게 아까 히브리서 13장 8절 바로 위절에서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위절에서 다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기서 이래요. 뭐가 나와? 너희를 인도하던 선지자들 얘기가 나와.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요? 사도가 아니야. 선지자야. 미리 나타날 걸 보여준 거요. 선지자를 생각하며 저희의 행동의 종말. 종말이 뭐야? 시작과 끝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이 종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면 피할 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고 여기밖에 없어. 성경 66권 중에서 피할 길이라는, 여기 사실은 종말하고 피할 길이라는 에크바시라는 단어를 써. 네. 스트롱코도 1545번을 써. 피할 길. 이거 두 군데밖에 없어. 두 군데밖에. 예, 보세요. 그러려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봐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봅시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13절인데요.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11절부터 봐야 돼. 11절부터. 자, 11절부터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저희가 누구냐면 모세 때 홍해 건너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를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구원받은 자가 홍해 건너 6월절 피 바르고 홍해 건너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걸 말세에 당한 일 이래버려요. 자, 그 사건을 이제 1절부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슬이요. 이거를 많은 목회자님들이 성경 구절 12절만 달랑 따먹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자는 조심해라. 교만하다가는 너 넘어진다. 이렇게 쓰고 있어. 그거 다루는 거 절대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홍해 건넌 이 믿음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겠어?
지금 이게 선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믿음 구원받은 이 믿음 이대로 그대로. 재림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게 선주로 생각하는 거야. 말세 때 일어난 일을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울로 투영해놨다고 하잖아. 2000년 전에는 율법까지 그대로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요. 자,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 여기 피할 길을 체크하세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아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하는 종말을 주의해요. 뭐라는 거 종말이라는 단어와 피할 길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뭘 쓰고 있어? 에크바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래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어려움 당하신 성도분들한테도 목회자님들이 이래요. 그거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도들 열심히 하세요. 시험 당하고 뭐 할 때 어려웠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 보면은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하는 이게 성경 구절이요. 근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죽고 사는 문제 말하는 거야. 아멘. 지금은 신약 시대라서 그냥 그렇게 성경 다 갖다 붙여버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피할 길 다 주셨어 우리에게는. 근데 그 피할 길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런 피할 길을 말하는 게 아니요. 구속사를 말하는 거. 구속사. 말세 때 추수 때 벌어질 일을 피할 길을 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멘. 14절과 15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무슨 단어 쓸까요? 재림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 슬기 있는 처녀 그 단어가 똑같아. 그냥 지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얘기를 다루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래? 스스로. 이건 재림장에만 나오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로마서 11장 25절에서요 이래요. 너희가 지혜 있다는 말을 명키 위하여 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와? 스스로란 단어. 스스로 지혜 있다는 명키 위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할 때도 스스로란 단어와 이 지혜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열천에 비해서 그 지혜 있는 처녀 할 때 쓰는 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잖아.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는 뭐예요? 열천의 비유같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 이거는 이방인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야. 이방인들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 이거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자, 7절하고 8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종일관 어떻게 하실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다. 이 구속의 원리를 사이클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이클. 창세기 때 일어났던 일이 모세 때 일어난 거예요. 모세 때 1세대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2세대한테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 또 이때 일어날 일이 초림 때 구약의 말세 때 그대로 나타나. 이 이루어진 일이 언제 그대로 나타나? 재림 때 그대로 나타나. 자, 재림 때 나타났던 일들이 사이클을 이뤄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아멘. 이 한 군데만 틀려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봅시다. 구원 문제로 봅시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게 과거라고 해.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건 현재라고 해. 앞으로 재림 때 육체 구원받을 거를 미래형으로 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 이사야 47장 45장 17절에서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거를 영원한 구원이라. 그 영원한 구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신약시대는 영혼 구원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고, 앞으로 재림 때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구약, 신약, 재림 때 사건이 동일 선상에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봐야 돼. 무슨 말이냐? 피가 똑같이 보여야 돼. 짐승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복음도 원복음, 은혜복음, 영원한 복음. 예수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법으로 따지면 율법, 믿음의 법, 예언의 말씀. 영으로 따지면 이쪽은 종의 영, 이쪽은 아들의 영, 이쪽은 하나님의 일곱 영. 안 되는 게 없어. 또 최종적으로 가는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 낙원, 주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 지구가 없어지고 정말 끝에는 이 세 군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분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이는 거야. 이걸 영육구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육구원까지 하시면 몇 가지 구원? 네 가지 구원. 영원한 구원, 영혼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 위에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 개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구원, 영혼구원, 육체구원과 이 끝머리에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때 바치는 나라, 이걸 부활을 가리켜. 온 인류 아담 외의 모든 부활을 다 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 영육구원 사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이 사건까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건 이제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나면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구원의 역사가 동일한 구속의 원리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 보는 순간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순간에 그건 잘못 보인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뭐가 보여야 돼? 구원과 제사, 피, 메시아, 법, 나라, 믿음까지도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위에서 보니까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 또 인도자들의 종말을 주의하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해놓고서 요 때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자, 히브리서 13장 9절에 나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이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동일한 은혜 가운데 구속의 원리를 그대로 똑같이 사이클을 이루어가지고 이루는 것을 못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된다는 거야. 이 다른 교훈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있잖아. 때를 잘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으면은 때에 대해서 할 것도 없어. 뭘 해? 재림 전할 것도 없어. 그냥 영혼 구원만 소식만 전하면 돼요. 한 명이라도 여기 앉아서 공부할 게 아니라 나가서 한 명이라도 또 그냥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돼?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신고 거두는 자가 있고 또 추수할 자를 따로 이렇게 구별시켜 놨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알아요. 자, 수수꾼인지 아닌지 뭐 보면 알까? 간단하게. 어디 보면 알까? 손 보면 알겠지, 손. 손에 뭐 들려 있어야 돼? 그렇지. 낫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안에 근육 쓰는 사람들은 추수한 일꾼들이야. 다 보면 성경 내가 보여드릴게. 낫도 안에서 후려쳐.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작은 배도요. 그물 던질 때 보면은 던지는 그물은 밖으로. 던지잖아. 이거는 농사 짓는 거야. 아. 던지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가면은 큰 배가 던져. 오른편 좌우편 던질 때 작은 배가 가지고 그물을 어떻게 해요? 끌고 오잖아. 안에 근육 쓰잖아. 그러니까 그물 던지는 사역자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땡기면은 그렇지. 주수꾼들이요. 근육 보면 알아. 근육 다 안으로 치게 돼 있어. 그물도 끌게 돼 있고 낫도 안으로. 근데 농사 질 때 비료를 어떻게 해? 뿌려 안으로 해? 뿌리잖아. 비료도 뿌리잖아. 농약도 뿌리잖아. 이거 누르면서 뿌리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뿌리면은 전부 다 뭐예요? 농사꾼들이요. 안으로 땡기면은 전부 다 수수꾼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배도 그래요. 그리고 저기도 그러잖아.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자, 천국은 이와 같다 해놓고서 그물을 던져서 육지로 어떻게 끌어내 안 끌어내. 근데 잡힌 거는요 신약시대로 보는 거야. 농사 짓는 거. 그 순간 어느 때 끌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물도 던질 때가 있고 끌 때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 끌 때 던지고 있으면 그건 성경에서 악한 종인 거야. 그걸 하나님의 측량할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선지자를 통해서 못 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무조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해놓고서 환상으로 보여준잖아. 환상으로 눈 감고 있어 기도 바바바바 하나님 다 보여주는 거. 그 선지자 그런 거 안 해요. 천만의 말씀에 그럴 것 같으면 뭐로 성경 공부해. 앉아 어디 가서 산기도 가서 보여달라고 울부짖어야지. 보여달라면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셔. 진짜요. 뭐 보라고 해? 그렇지. 성경 보라고. 성경에 있는데 왜 보여줘? 성경에 있는 거 이상은 안 보여줘요. 맞아요. 왜 제가 이렇게 원성도 킨지 아세요? 자,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잘못 알고 무언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려고. 은사적인 거야. 그건 은사. 그걸 은사라고 해. 은사. 은사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무슨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된 사람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다가 멀리한 사람도 가까이 오게 하는 거고, 그 차원이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은사와는 구원과 전혀 신앙생활에는 상관이 있어. 신앙생활에는. 근데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진짜로 나 얼마 전에 그런 교주도 봤어요. 신학생한테 그러는 거 성경 보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질문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받으래.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다 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 저 정도 수준이면은 목사님이 저런 수준이면은 신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데 그래서 혀를 끓고 쳤어.
나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고 하는 분들한테 저것저것 한번 물어보라고 한마디만 다 물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세히 잘 가르쳐주면 진짜 의인 부활이 한 번이 있나 두 번이 있나 딴 것도 필요 없어. 에?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나 두 번 있나. 2번. 근데 환상 보고 이렇게 예언한 사람은 분명히 한 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동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두 번이라고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이면 왜 두 번인지 그럼 하나님한테 빨리 알아가지고 설명해달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알려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알려주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려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풍성하게 해줘.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 구절을 만약에 100구절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 쓰게 될 때 100구절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다다다다 그때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 그거는 내가 지식이 발당이 돼야 돼. 지식 위에 지혜를 줘. 잘 들으셔야 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지혜만 받으면은 지식도 다 해주는 줄 알아. 만약에요 지식 일반적인 이렇게 지식까지 할 것 같으면은 성경 공부는 뭐로 해? 신학교 뭐로 가?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이야. 하나님의 로봇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기 싫은데 뭐 하나님이 지식 알아가지고 어거지고 다 해주면 그게 로봇이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풍성하게 해줘.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많이 봐야 이렇게 그때 연결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제 경험상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또 무조건 절대 아니라고 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제 경험상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성경에는 상반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에 보면은 희정을과 측량조차 할 수 없다고 해놨어. 그런데 어디 보면은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절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를 보고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영원 세계 사모하는 것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 지금은 죽어서 가는 때라면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죽어서 가는 때가 있다면은 살아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믿어지고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그죠? 히브리 13장 7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정말 피알기 다 주셨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선지자. 우리를 인도해 주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들을 주의하여 보래. 주의하여. 조심해서 보고 난 다음에 저희의 뭐를 본받으래? 믿음을 본받으래. 무서운 얘기야. 아니 이거는 믿음 자들에게 주는 얘기야. 그러니까 끝에는 믿음이 몇 가지로 믿음을 화합시키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으로 할게요. 2000년 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받았었어. 그 추수 때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은 농사 짓는 기간이라서 오신 메시아만 믿으면 끝이야.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뭐한 거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추수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가 있고 거둘 때 얘기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냥 봐가지고 측량의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시중을 측량조차 못하게 했는데 단 한 가지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보야만이 어떻게 하는 거? 보는 방법도 알려주셨어. 과거에 미리 다 보여주셨대. 앞으로 일어날 것도 어디 보면 나와 있다게? 과거에서 어떻게 다시 찾는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유행할 때 이래버려. 유행할 때 사이클을 이룰 때 이 소리야. 옛날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유행이야. 복고풍 보고 유행이라게 아멘. 유행할 때 그것에 밟힘을 당할 자가 있고 밟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이 구원의 사역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보여야만이 재림 예수님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셨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알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